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약속을 가진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사기 1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나오는 갈렙은 누굴까요? 바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그 당시에는 유다 지파 소속으로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꾼으로 갔던 그러한 정탐꾼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을 뽑았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가나안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나스라고 했죠. 그나스의 아들이었는데 그나스는 가나안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이제 40일 동안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대같이 커다란 그런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 하리라? 이기리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그런데 결국은 무산됐어요. 13장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10명의 말이 악평이라 했어요. 악평.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악평이라 했어요. 악평.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땅을 사자 하면은 뭐 합니까? 악평을 해. 우리가 돈도 없는데 그 땅을 어떻게 사느냐? 옛날에 정사영 박사님이
저쪽 신림동에 아주 넓은 땅, 몇천 평의 땅을 싸게 쌀 때 그때 사자 했대요. 그런데 몇몇 장로님들이 악평을 해가지고 이 산골에다가 사놨어요. 지금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올라오려면 어떡해요? 헉헉거려가지고 아이고 힘들어하죠. 이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악평을 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마귀의 편에서 악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반연희 집사님한테 그저께 전화 한 번을 했었거든요. 아유 목사님 전화 이쪽에 눈이 많이 오니까 원래 어제 이제 방문 가려고 했었어요. 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집사님 거기 눈이 많은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이 오긴 했는데 햇빛이 나길래 햇빛에 녹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팡이 짚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천안에서. 젊은 사람도 그 먼 거리면 금방 그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할 텐데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용기를 줘야 돼요. 용기.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40년 뒤에 가서 뭐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구경 못하고 그 다음에 20세 아래 되는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평했던 그 핵심이 뭐였냐면 아낙 자손이었어요. 아낙 자손이 신장이 장대같이 크다래가지고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면 뭐한다? 아이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45년 뒤에 이제 다시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악평을 듣고서 가지 않았던 못 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낙인데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그 산을 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45년 뒤, 그 당시에는 40세였고 45년 뒤에는 85세입니다. 85세 다 늙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그 대장님한테 대장님 우리가 45년 전에 그 가지 못했던 아낙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갔는데 내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누구에게 달라고요? 내게 주소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갖습니까? 그래서 45년 뒤에 그곳에 갔는데 자 1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누가 이겼을까요? 아낙이 이겼을까요? 갈렙이 이겼을까요? 갈렙이 이겼습니다. 자,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신장이 제일 큰 사람들을 거인들만 모인 곳, 그 거인들만 모인 헤브론에 누가 85세 된 늙은 갈렙이
그 땅을, 키가 커도 너 키 커봐야 아무 소용없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갈렙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승리해서 그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했어요.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자가 무슨 중자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항상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에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됐는데 나중에 헤브론이 수도가 되었어요. 수도.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땅도 높고 그래서 모든 적들을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쳐들어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것이 바로 너무도 잘 위치도 좋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지 안다 할지라도 저 밑에까지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적이 헉헉거리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올라오면 위에서는 가만히 기다렸다 뭐예요? 칼로 짱짱짱 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충지가 바로 이 장대 같은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그치기는 했는데 마지막 기라세벨이라는 곳에 그 땅을 이제 차지를 해야 돼요. 근데 갈렙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아낙 사람하고 싸우고 해서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한테 저 기라세벨을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갈렙이 저 전쟁에서 정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먼저 용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갈렙으로 볼 때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뭐냐면 땅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요? 자기 딸을 처분도 하고 그 당시로 사람을 볼 때는 그 당시 간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여자를 무시하려는 거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갈렙이 만약에 결혼을 시키려고 했으면은 악사한테 물었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의 간섭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본인이 정말 가기 싫다 하면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버지가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면 여자는 그냥 가야 돼요. 딸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악사가 아버지 때문에 이제 그 전쟁에 이긴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것을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굽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 바로 그 말씀을 갈렙이 믿었고,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라세벨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맹스러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갖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에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기 지금 누가 용맹스럽게 나타나서 취했다고 했습니까? 갈렙의 아우라였어요. 갈렙의 아우. 갈렙도 가나안 이방인이지만 그 아우도 뭘까요? 그 아우도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자, 근데 나이는 어떻게 할까요? 갈렙이 40세였을 때에 갈렙이 40세였을 때에 20세 아래만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40세였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45년 뒤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온니엘이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20세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렙의 아우라고도 하지만 일부 우리 교회 주석에서는 아우도 될 수도 있고 조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 그 악사의 나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갈렙의 믿음의 사람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도 그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것에 대하여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용맹하게 싸워 나아갔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악사를 그 아우 온니엘에게 자기 딸을 줬어요. 약속한 것은 뭐예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2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여기 언약과 인자를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3200여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3200여 가지의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 이 온니엘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9절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로 온니엘을 세웠어요. 이방 사람인데 첫 번째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피, 육신의 피를 가진 그러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볼 때에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용산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갈렙이 가장 키 큰 아낙 자손들 다 무찔러서 헤브론 산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이제 결혼을 해서 남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제 나귀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배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사가 갑자기 나귀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사실상 악사하고는요 친했습니다. 딸이니까 굉장히 다정하게, 그래서 마치 둘이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딸을 생각해서 용맹스럽고 믿음 있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귀에서 단때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나귀를 딱 타면서 아빠 안녕 이렇게 하고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갑자기 나귀에서 딱 내리고 무릎을 딱 꿇으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냥 나귀 내렸으면은 왜 그래, 뭐 잊어버린 거 있어? 이렇게 할 텐데 자기 딸이 평상시에 친구같이 지냈던 악사가 딱 내려서 무릎을 꿇으니까 아버지가 눈치 딱 채고 내가 뭐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놀래가지고 눈이 똥그래져가지고 친구처럼 지냈던 딸이 무릎을 꿇고 나귀에서 내려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래 당황한 거예요. 지금 당황한 거예요.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악사가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이 나귀에서 내는 것은요 존경하는 사람한테 이 나귀를 타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서 우리가 차 타고 가려다가 정말 훌륭한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차 세워놓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차 안에서 그렇게 합니까? 문을 열어놓고 문 열고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악사가 그렇게 했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아빠 안녕 잘 있어 나귀 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뭔가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야 김집사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한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추운 겨울이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연말 기도주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께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래? 왜 이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주일 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남방이라는 곳은요 사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농사 짓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리에 능했던 것처럼 이 악사도 지리에 능했어요. 너 시집 어디로 가라, 가서 살아라 하니까 딱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아, 사막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농사지어? 그래서 악사가 낙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렙이 어떻게 해요? 샘 하나 달라 했는데 아랫샘만 준 것이 아니고 또 무엇도 줬어요? 윗샘도 줬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약속을 갖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 하나님이 흔들고 넘치고 사람들이 속된 말 그러잖아요. 딱딱 발로 밟고 발로 밟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2018년도에는 영산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만 이 교회에 모여서 정말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면서도 또 악사도 첫 번째 사사의 뭐가 됐어요? 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여인 천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라합.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직업이 뭐예요? 술 팔고 몸도 팔 수 있는 그런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악사도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룻은 또 어떻습니까? 룻도 어디예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 교양쌤 이야기했듯이 그의 시어머니 신랑을 따라서 그가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또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조상이여 자손이지만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얘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사사의 마지막 사사인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예수님을 표상해요. 왜냐하면 사사, 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지자도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갖추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되시고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나아갈 때에 온열이 승리하여 악사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나 그 다음에 또 루시나 그 다음에 한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이번 연말 기도주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맹스럽게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악사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약속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약속을 다 버리고 어리석게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차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 때에 날이 춥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용산교회가 약속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기적을 가져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마지막 구속 사업을 위하여 또 힘써 동참하며 또 협력하며 연합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